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몇 명이나 죽인 줄 아시나요? 약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엄청나죠? 대구시가 지금 한 230만이라는데 거의 2배 반 더 넘는 수의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학살의 현장으로 대명사처럼 회자되는 것이 홀로코스트라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는 그 수용소에서 엄청난 사람을 죽였어요. 그 모든 걸 합쳐서 홀로코스트라는 그런 이름으로 회자됩니다. 그 아우슈비츠에서 자기 부모와 자기 형제들을 다 잃고 유일하게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학살 현장에서 살아남아가지고 글을 써서 미국에 망명해가지고 글을 쓰던 사람인데 그 아우슈비츠의 만행에 대해서 글을 쓰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부했어요. 왜 그러냐면 도저히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자기 형제들이 죽는 그 장면들이 자꾸 떠오르니까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어떤 한 사람의 끈질긴 권유에 의해서 그가 글을 썼습니다. 그게 바로 나이트라는, 백야라고도 부르고 밤이라고도 부르는 책입니다.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네덜란드 사람들이 탈출을 모의했어요. 근데 발각이 됐어요. 근데 이 독일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네덜란드 사람들의 탈출 음모에 협조했던 유대인들이 2명이나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하인 역할을 했던 피펠이라는 한 어린 소년이 그 모의에 알고 있음에도 보고를 안 한 거죠. 그래서 3명이 즉결 심판을 받아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그래서 아우슈비츠 그 연병장에 모든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세워놓고요. 그 앞에 3개의 교수대를 만들어 놓고 목을 달았어요. 근데 2명의 어른들은요, 어른이잖아요. 몸무게가 있으니까 목을 매달으니까 금방 죽는 거예요. 근데 이 피펠이라는 어린아이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을 매달았는데도 무게가 약하니까 거기서 바둥바둥 거려요. 근데 엘리 위젤이라는, 당신은 그도 어린아이, 조금 청년이에요. 청년도 아니죠. 사춘기에 그런 아이였을 텐데, 이렇게 서 있는데 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따지막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당신의 성민이, 그 하나의 백성이, 그리고 그 중에 저 어린 영혼이 저렇게 바둥바둥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생각지 못한 끔찍한 일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나의 삶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진짜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반문합니다. 뭐요? 하나님이 계신가?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나? 아닐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질문들을 늘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심리는 내 삶에 뭔가 생각지 못한 일이나 아니면 끔찍한 일을 경험하면 꼭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면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일을 경험하면 꼭 되묻는 거예요. 속으로든 아니면 외치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요구한 것 같은데요. 기드온이라는 용사라 그런 게 아니에요. 기드온과 300명은 용사가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면 이스라엘 중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겁쟁이들, 가장 겁쟁이의 겁쟁이들이 모인 게 결국 기드온과 300명입니다. 용사가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은 자꾸 인간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높이니까 자꾸 기드온과 300용사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드보라 여성의 막 이렇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겁쟁이 중에 겁쟁이들을 모아서 이길 수도 없는 전쟁을 전능한 힘으로 이기셨다. 그게 그 얘기지. 기드온과 300용사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본받자 이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하튼 기드온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패역하니까 미디안이라는 이방 나라에 침략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유린하고 약탈하고 노략하고 죽이고 불태우고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려고요, 군으로 산으로 들로 도망가면서 미디안의 추격과 때로는 그들의 위협을 피하면서 살던 때입니다. 어느 날 기드온이요, 포도주 틀 속에서 밀 하나하나를 까부는 거예요. 왜? 미디안에게 발각되면 죽임을 당하고 자기가 지금 까부르는 밀을 다 빼앗길 게 분명하니까 포도주 틀 속에 숨어가지고 밀을 하나하나 깠어요. 그 정도로 그 겁쟁이였어요. 그게 우리 있고. 여하튼 그때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여러분, 밀은 타작하면 그 껍질이 벗겨져 갖고 날리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타작을 하면 안 돼요. 맞죠? 근데 포도주는 먼지들이 묻으면 안 되니까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를 짜갖고 줄을 포도주를 만들 때 먼지들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밀폐된 공간에서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미디안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12절 우리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있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기드온이 겁쟁이 기드온에게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큰 용사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것이 뭐라고요? 큰 용사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럼 우리는 무슨 용사예요? 큰 용사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군사예요. 용사입니다. 싸워야 될 사람들. 근데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 모두는 뭐예요? 큰 용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이가 먹어서 내가 병이 들어서 가진 게 없어서 뭐 큰 용사는 나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인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너는 큰 용사야. 아멘. 왜? 너는 약하고 겁쟁이지만 하나님은 뭐하니까요? 전능하시니까. 그게 바로 기독교의 불변의 진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종이는 그냥 너무나 약해서 그냥 툭 찌기면 찢겨지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강초를 한 10cm짜리 강초를 붙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찢어집니까? 안 찢어집니까? 안 찢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건 그 말이에요. 나는 훅 불면 날아가는 존재지만 주님은 태풍 앞에서도 끄떡 없는 분이잖아요. 그게 바로 약할 때 강함이에요. 나는 죽어야 돼요. 왜? 사망의 몸을 달고 살기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영원을 사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게 기독교의 진리란 말이에요. 여하튼 하나님이 너와
있으니까 너는 큰 용사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제 큰 용사예요. 그러니까 아유 성도님 큰 용사입니다 이러면 맞습니다로 가야지. 왜? 나와 누가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아이 목사님 제가 나이가 있었어요. 나이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계시니까. 근데 인간이 이게 믿어집니까? 어느 날에는 미디안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유린당하고 자기도 살기 위해 갖고 포도즙들에서 벌벌벌 떨면서 밀을 까고 있는데 이게 믿어지냐고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사기 6장 13절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누가 함께 계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아까 교수형 당할 때 애가 몸무게가 약해갖고 막 바둥바둥 거면서 죽어가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저 아이가 저렇게 죽어갈 수 있겠냐는 말이죠. 기드온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지금 미디안에 의해 갖고 온 국토가 유린당하고 노략당하고 약탈당하고 불태움을 당하는 이런 처참한 상황을 맞이했겠냐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나는 어떤 문제나 병도 안 걸리고, 맞죠?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내 이기적인 욕망이 있죠.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욕망과 나의 바람과 내 이 세상의 편안을 위한 도구로 이용해 먹으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들어있어요. 이게 종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요, 자기가 믿는 신을 자기를 위한 존재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헌신하거나 그 신에게 뭐를 갖다 바치거나 그 신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면 그 신은 반드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이루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오늘날 교회라는 것도 종교화가 되어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섬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사나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주거나 먹으나 마시나 그 무엇을 하나 다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를 위해 살아. 이사야 43장 7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지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탐심을 채워줄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종교꾼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대로 자기도 천국 못 가고 천국 가려는 사람을 더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게 오늘날 교회가 아닌가 참 두렵습니다. 기도원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게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요? 아니 그 모든 이적이 우리의 편안함과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신 거나요? 아니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서 병 고치고 문둥병자 고치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폭풍을 잠재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모든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저 내 세상의 일신상의 탐심과 정욕을 채워줄 그런 분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돈으로 뇌물을 드리죠.
또 뇌물 주지 말라고 그러는데 주님께 뇌물을 드려가지고 타협을 하려고 했던가, 헌신하고 때로는 기도라는 것들로 포장해가지고 주님과 딜을 하려고 해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얘들아, 너희 많이 기도하지 마라. 이방인처럼 너희가 무릎 꿇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건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아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 자기들이 약탈당하고 유린당하고 노력당하는 게 자기들의 죄의 결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직책인 걸,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인 걸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당한 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넘겨주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사로의 누이 보세요. 특별히 마르다가 예수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러 맞아들이라고 쫓아갔어요. 그때 마리아는 집에 있었고요. 왜? 손님들이 찾아갔어요. 그 위로라는 건 다음에 한번 얘기해요. 위로가 누가 위로자인가 다음 주에 한번 보고요. 여하튼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1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마르다는요, 율법의 상징이에요. 인본주의고요. 똑같잖아요. 기도원 거. 맞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은 빨리 와갖고 고쳐달라는 말을 며칠을 더 머무셨다 그래요. 이틀을. 왜? 죽으라고. 죽어야 살아. 그래야 너희가 나를 믿는 거야. 나는 누구로?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은 아예 안 오셨단 말이에요. 죽인 게 누구예요, 사실은? 주님이에요. 사실은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죽어서 살리려고. 근데 지금 마르다는 뭐라 그래요? 주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우리도 뭔가 어려운 거 여기 있으면 주님이 함께 계셨으면, 내가 성령 충만 받았으면 이런 일이 아이가 안 일어나는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어때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근데 우리와 지금도 항상 함께 계시는데 내가 병이 들어요? 지금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바라지 않는 것들이 내 삶에 일어나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기도원의 신앙, 마르다의 신앙이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가 미디안에서 이런 침략 안 당하고 오히려 미디안을 정복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삶을 살 텐데, 당신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안 죽고 그 오빠로 인해 우리가 뭔가 소망을 품고 우리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신앙이라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 우리 삶에도 문제가 없어야 돼요. 맞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져요. 근데 정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저도 그렇고 내 삶에 바라지 않는 게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바라는 거는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왜 저는 동진원들이 다 저보고 형은 기도만 하라 그래가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놈들이 기도 부탁한 건 다 들어줘요. 근데 내가 내를 그럼 우리 교회를 왜 기도하는 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만나거나 아니면 전화가 오면 툭딱하면 형 기도 좀 해줘. 형은 기도만 하면 돼. 왜? 지들은 다 응답받았거든. 그럼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욥이라는 사람이 한순간에 재산, 전 재산 다 잃고요. 10명의 자식 다 죽고 마누라하고 이혼하고 자기 건강 잃었어. 그가 얼마나 그 건강, 그 상태가 처참했는지요. 그의 친구 3명이 찾아왔어요. 참 기특한 친구들. 근데 이 친구들이요, 욥의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었어요. 말을 못하게 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욥의 상황이 처참했어요. 말만 못한 게 아닙니다. 욥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그들이 일주일을 금식했어요. 그만큼 처참해요. 욥기 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특별히 12절에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이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욥 같은 사람 없다고. 근데 멀리서 보니까 욥인 줄 모르는 거예요. 성형수술해서 몰랐겠습니까? 그의 건강을 쳐버리니까 이 몸에 붓기나 이 몸의 그 고통으로 인해 갖고 욥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욥인 줄 모르게 된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웬만큼 처참하지 않으면 소리 지릅니까? 소리 지르면서 울 정도로 욥의 상황이요. 끔찍. 각각 자기의 뭐를 찢었어요? 겉옷을 찢고 그 정도로 처참해요.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욥이 욥의 죄 때문에 저런 꼴을 당한 줄 알고 그들이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았습니다.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동방의 의인이라는 사람이요, 이 꼴을 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 자신을 보고 감사해요. 저는 여기에 10분의 1만 당해도 저는 하나님 원망으로 도망갈 수도 없죠. 근데요, 욥이 이 상황을 당하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런 상황을 당할 것 같잖아요. 근데 욥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욥기 7장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십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심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그러니까 욥이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고 울고 7일 동안 말 한마디 말도 못하는 그 상황, 그가 겪었던 모든 일 속에 누가 함께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욥이 이걸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욥은 율법주의자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자식들이 잔치에도 죄를 지었을까봐 속죄제를 아이들 숫자만큼 드렸잖아요. 맞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편안함과 바람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었던 율법주의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꼴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침 3일 동안도 내버려 두시지 않는데 왜 이런 삶이 내게 이루어졌는가? 그러나 우리는 신약을 알잖아요. 맞죠? 왜 일어났을까요? 여하튼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예수의 신부, 그걸 만들기 위해 사랑이요, 연단이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근데 욥은 몰랐어요. 사실 우리도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상황에 10분의 1만 돼도 몰라요.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입으로 죄를 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이런 상황이 있다.
1000명에 한 명만 있겠습니까? 계승문 집사님? 예?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에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받으시는 자마다 아들로 생각해서 징계를 하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징계가 없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로 보는 모든 자녀, 욕과 같은 이런 처참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의 삶에 징계가 있다 없다? 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징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더 평안합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게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진짜 내 육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나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끝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 우리의 대표, 우리의 모형, 우리의 원형인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를 끌고 가시는 증거가 뭐예요? 내 삶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이루어지는 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 주님이 지금 나를 내버려 두시나? 나를 버리셨나?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유기된 자들이 하나님 택하지 않은 자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내버려 두사 지들 마음대로 하게 만들어버리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마음대로 살았지. 그렇게 살게 놔두는 게 뭐예요? 저주.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증거. 그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요. 그래갖고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이는 내가 뭐를 봤다고요? 악인의 형통을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형통이지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만사형통 뭐 이런 말 쓰는데 그건 웃긴 거예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은 네 삶이 이제는 세상이 원하는 만사형통의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사형통의 삶이 되는 거다. 근데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만사형통이거든요. 자, 4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시편 73편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올해는 돈 요만큼 벌어야지 그러는데 마음에 계획한 것보다 더 벌어. 돈이 있으니까 이쁜 마누라, 집안 좋은데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 데려다 자식 낳으니까 자식도 멋쟁이고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돼요. 자식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오히려 저 사람 혹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저주받은 인생 아니야? 이게 진짜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들도 그렇고 참 목사들에게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그냥 세상적으로 만사형통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다. 저 사람은 12조 잘 내서 그런다. 하나님께 헌신해서 그런다.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들이죠. 그게 적그리스도지. 그게 진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까?
근데 그런 설교 들으면 또 아멘 아멘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바라는 게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원하는 건 안 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 받은 거 있으면 찾아와 저한테 갖고 오세요. 한 번은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무슨 삶? 형통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부잣집 대문 앞에 나사로처럼 개취급당하면서 밀려 들어갑니다. 살고 싶은데 병이 들어 무덤 속으로 강제적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아예 쎄까고 너 빨리 죽어라 그러고 내버려요. 그게 무슨 삶이에요? 형통의 삶이고 복받은 삶. 하나님은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그래서 부잣집 대문 앞에 나사로가 죽자마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아브라함의 품이 하나님 품이거든요. 아버지의 품으로. 누가 함께 가십니까? 주님이 함께 계십니까? 그래서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목사들이 좀 영적인 목사들은요, 성도들을 볼 때 자기가 바라고 주판할 생기는 대로 되어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바라고 계획하고 원하는 것들이 자꾸 막히고 안 되어지는 사람들을 위해 더 기도해줘야 돼요. 하나님 저거에서 낭망하지 말고 저거에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택한 증거이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게 해달라고. 그 얘기란 말이에요. 말하다가 주님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요. 아니 주님이 계셔서 죽었다니까요. 오히려 주님이 안 계셨으면 병도 안 들고 죽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생각을 바꿨습니다. 계속 있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어지러움이 안 난다가 아니라 주님이 계셔서 내 어지러움을 통해 뭔가 가르치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연단하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바라지 않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적으로 잘 풀린다? 야, 이거 혹시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니야? 이러고 경각심을 갖는 거. 그들이 신앙이네요. 좀 삶이 어려운 거 그냥 예수님 믿으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이러고 좀 잘 되면 할렐루야 이러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는 저도 이렇게 하지만 저라고 어려운 거 역경이 오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이렇게 받겠습니까? 잘 안 돼. 힘들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를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각인이 되어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그렇지.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러셨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 삶에 징계가 있는 거라 그랬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하네요. 이 자리로 가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던집니다. 어디에? 저의 심령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고 이 말씀은 분명히 새겨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자로 만드십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자들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서 속히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